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22쪽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시편 31편도 이 다윗에게 속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오늘 시편에서는 탄식과 간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이 공동체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편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읽으면서 우리 느끼셨겠지만 시편 31편에는요 탄식과 간구가 많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나를 건지소서, 2절에 내게 산성이 되소서, 3절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물에서 빼내소서 등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그런 간구가 또 탄식과 간구가 이어져 나오죠. 자, 이처럼 이 간구와 탄식이 많은 그 이유는요 시편의 이 시인이 당한 다윗이죠 그 슬픔과 고통 때문입니다.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 중에 있다, 또 슬픔과 탄식으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탄식하는 시인의 상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지금 시인의 그 근심이 얼마나 힘든지, 육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실감이 이렇게 나는데,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다 못해 눈이 안 보이기까지 하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큰 고통이 닥치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힘을 잃고 또 힘도 잃어버리고 활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우리 경험을 해보았어요. 자, 10절도 계속해서 시인의 슬픔과 탄식 속에 그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죠.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이렇게 큰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다윗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그 인생이, 나의 일생이 슬픔과 탄식으로 끝나간다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죄악 때문에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단어가요, 좀 독특한 단어인데 죄에 대한 형벌이나 고통으로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신이 당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좀 이제 색다른 단어로 이제 표기한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세 번역이 번역할 때는 죄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뼈가 쇠한다.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마르고 그래서 기진맥진 쓰러질 듯한 그 다윗의 그 몰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요, 이렇게 다윗이 당한 고통, 슬픔, 탄식 가운데 육체는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지치고 또 영혼과 몸과 그의 눈과 기력과 뼈까지도 다 약해지고 힘을 잃은 그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육체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11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고통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의 욕,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 같은 거죠. 그런 욕을 듣습니다. 비난을 듣습니다. 다윗의 대적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웃도 합세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이 비난받는 다윗을 보고 친구들은 외면을 하고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 다 피하고 떠나고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다윗이 느끼기를 마치 자기가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 같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 마음에서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셔둡니까? 매일매일 그 그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까? 그릇 깨지면 그냥 갖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 같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잊혀진 바 되어지고 깨진 그릇같이 쓸모없어 버려진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쇠약해져 있는 그 육체의 고통에 이어서 대적의 비난과 친구들의 외면, 어디에서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또 이어져 나와요. 계속 이어집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텐데 다윗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한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섭지요. 그래서 이 사방이 아주 두려움으로 감싸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과 슬픔, 친구들의 외면과 따돌림, 대적의 증오, 또 살해 계획 이런 것까지 완전히 사방에서 두려워할 만한 것,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통과 근심, 슬픔과 탄식이라고 다윗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몰려왔으니 정말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살펴보자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쇠약해진 육체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난받는 나를 친구들은 아주 피하여 외면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증오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자, 이렇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다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참 14절 이 한 절 말씀이 되게 간결하고 짧은데 다윗이요 정말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말에서 지금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강한 그 확신의 표현인데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확신에 찬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신뢰한다고 말할 때 같은 말을 쓰는 건데요. 지금 그만큼 확신에 찬 그런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제 주께 의지한다라고 할 때 나는 주께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강조형입니다. 히브리 동사는요 이렇게 주어를 특별히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동사까지도 주어까지도 동사에 이렇게 포함돼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1인칭 대명사 나는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누었던 대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엔 슬픔이 가득하고 친구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피하고 대적들은 날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하고 등등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주 사방에 그냥 막 몰려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좋은 상황, 기쁜 상황,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참 소중하죠. 귀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담대한 믿음의 고백은요 더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의 이 믿음이 그 고통과 위기를 이기고 견디고 버티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술에 붙어있는 그런 말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라면 어떤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겨낼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 정말로 이 믿음으로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좀 우리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다윗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요,
그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통 중에서, 어떻게 그런 슬픔 가운데서, 근심과 탄식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맨 처음에 보여줬던 대로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의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다윗이 뭘 했냐면요, 다윗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에도 간절히 구할 때에도 쇠약해진 육체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악화될 것 같은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친구들 그때도 떠나가고 외면하고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똑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부끄럽게 마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속히 건지소서. 내게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빼내소서. 아주 구하는 게 많은데요, 다 똑같이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원을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거 아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간구를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리지가 않아요.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위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영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할 때 그 생기, 루아흐라는 그 단어인데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영, 그러니까 나의 그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량, 곧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요,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6절부터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자,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다윗이 당한 고난을 보고 계셨대요. 다윗이 그 환난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결국 이 원수의 그 수중에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가둬놓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야기입니까? 지금 과거형으로 나왔습니까?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다윗이 정말로 참 막 급하게, 군급하게, 마음이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요. 홀로 죽을 것 같은 순간이었을 텐데, 그때 이 다윗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구나. 내가 당한 이 환난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나눴던 대로 9절부터 살펴본 다윗의 슬픔과 고통과 이 어려움들 아셨죠?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슬픔, 친구들의 이 외면과 따돌림, 떠나가 버리고 적들의 증오와 공격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던 다윗의 고백.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도요, 바로 이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신다, 나의 환난을 아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그 구원의 적재적소, 가장 적절한 최고의 때에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전히 육체는 쇠약해져서 고통스럽고, 슬픔의 마음은 가득 잠겨있고, 걷잡을 수 없이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떨리고, 자, 그래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32편을, 시편 31편을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갔다가 15절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요. 15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간구는요, 이전의 간구와는 조금 다른 믿음의 간구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간구로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여전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5절부터도 간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들이 나오는데요. 이 간구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오는 걸 보게 돼요.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16절에 주의 사랑하심으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이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를 불렀으니까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간절한 그 간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요, 또 간구할 때 믿음의 눈이 또 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간구와 믿음의 사이에 있는 그런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절망 속에서 간절히 구했던 모든 간구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주님께 피하는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말씀하죠. 지금 이 다윗이요, 대적들의 그 은밀한 은밀한 회의, 은밀한 모의도 잘 모르고요. 그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숨겨놓았던 그런 그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들의 꾀도 모르고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정말 딱 걸려 죽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고 피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다툼을 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게 된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제 회중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죠.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개입이 나타나죠. 어려운 일 만나서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나 보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전혀 개입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이 21절과 22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찬양, 이 고백이요,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인 거죠.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정말 끊어진 것처럼 아무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없는 줄 알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간구를, 나의 간구를 듣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고요.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가득하고 넘쳐오르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취를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란다면,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는 분들이라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탄식할 만한 여러 이유들이 있었죠. 쇠약해진 육체 때문에 고통스러웠고요. 비방 가운데 모두가 외면하고 떠나고 깨진 그릇처럼 버려져서 외로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대적들의 증오와 죽음의 위협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어떻게 되어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요, 진짜 믿음의 그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이 간구가 믿음의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구원을 이제 기억하면서 신뢰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또 믿음이 현실에 되는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묻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다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지 묻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 우리 지금 31편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31편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간구가 나옵니까? 이제 앞으로 시편 150편까지 나아간다고 쳤을 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부르짖음과 이 간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셨고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알고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아무런 일도 없어서 하나님이 뭐 상관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분명히 응답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는